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self-control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더 가질 수 있지만 참는 것, 내게 필요한 양만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 채우면서 사는 삶, 더 달리고 싶지만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음,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겸비한 것, 그것이 바로 self-control,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복, 그 성읍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벽은 있으나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성벽이 되고 말 것이다. 누가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데 쏟는 자, 엉뚱한 데 사용하는 자, 그것을 남용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질 것이고 성벽이 있으나 방어벽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내면의 감정과 그 속에 있는 탐욕을 늘 간직하고 살지요. 또한 충동적인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삶의 방어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어 장치가 고장나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악한 영적인 사탄이, 마귀가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쉽게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나의 공간들을 다 내어주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특별하게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절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로 아마 북적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자기 개발서 도서 앞에는 꼭 한 걸음씩 걸음을 멈추고 책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보고 되돌아보고 싶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책에서 어떤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나를 정확히 좀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나의 감정을 좀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책에서 좀 얻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 앞에서 줄을 서 있기도 하고, 그 도서를, 책을 사는 모습도 우리는 많이 흔히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이러한 갈망에도 우리의 인간의 삶은 통제장치, 제어장치가 고장이 나서 기계가 헛돌듯이 매번 매순간 제자리만 맴돌다가 결국 멈추어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남용하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이 고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 더 빨리 오르고 싶은 조급함, 더 많은 것을 손에 잡으려는 분주함, 절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스스로를 죄의 굴레 안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 죄 안으로 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죄의 굴레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깝다 여길 때가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남용하니까 그 힘을 마지막에 써야 될 힘이 고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까지 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속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속도의 절제.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도 너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실수할 때가 참 많지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교회 오늘 자동차 운전하시고 다 오셨을 텐데요. 자동차는 속도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속도 제한 속도를 꼭 지켜야 됩니다. 속도 제한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되지요. 범칙금도 내야 합니다. 늘 규정 속도를 지키는 속도의 절제가 운전하는 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의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힘차게 달린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내 지치고 마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가고 싶지만 많은 결실을 풍성히 맺고 싶지만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보폭을 맞춰야 합니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제자들의 마음의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시면 제자들의 부모님도 이렇게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한 명은 좌의정을 만들어주시고 한 명은 우의정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높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를 높은 관직에 앉게 해 주옵소서.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과 헌신의 길을 권력의 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 버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속도를 제자들도 보이고 말게 된 것이죠. 너무 빨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느려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셔요? 늘 수시로 잘 하셔야 됩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위험합니다. 건강은 그래요. 또한 혈압도 수시로 체크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건강에는 누구도 자신 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다가 병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지요? 음식 관리합니다. 권장량이라는 것이죠. 적당량을 지켜야만 건강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드시고 이러한 음식은 좀 자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너무 먹고 싶어도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너무 과도한 운동도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량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지요. 너무 과도해서 며칠 열심히 일하고 한 달간 앓고 누워 계시면 그건 뭐 건강한 겁니까?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이처럼 늘 관리하며 위험 신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 관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자신을 절제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버려 두면 이내 병이 듭니다.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엔진을 늘 가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동을 끄면 안 됩니다. 늘 영적 엔진을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속도 주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늘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겠노라. 느릿느릿 하다가도 느릿느릿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어느 순간 엔진이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엔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신호를 잘 준수를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신호등, 또한 성령의 지시등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우회하라고 하면요, 조금 더디더라도 그 지시등에 따라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전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왜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한 인간에게 유익한 물체지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왜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 발은 누가 밟습니까? 어떤 외부 세력이 와서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밟게 되는 것이죠. 운전자의 능력, 의지에 따라서 안전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의 신호만 잘 지킨다 하여도 설령 제어장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신호등을 준수해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도에 관련된 절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속도를 제어하는 이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신앙의 속도를 잘 점검하셔서 주님이 정해 주신 이 제한 속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삶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는 발전이 있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해야만 자신도 보호할 수 있고요, 주위의 모든 사람과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의 결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방향 위에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방향에 대한 절제의 삶을 산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향은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작곡할 때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 완벽한 곡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하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선율이 이제 작곡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혼자 부르기는 심심하니까 이제 화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알토, 남성 파트, 테너, 베이스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하모니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화성과 화음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같은 노래지만 어떻게 편곡하느냐에 따라서, 화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방향이 완전히 장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합창곡에서 베이스가 진행을 조금만 바꿔도 화성이나 리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또 곡이 노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성을 쌓아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듯이 불협화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방향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하니 그곳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음을 소유하고 싶어도 남들에게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소화해내고 싶어도 전체적인 방향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향은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절제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방향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땅을 주었대요. 롯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윤택한 땅을 먼저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한 롯의 종들과 양을 먹이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시한 방향을, 또한 롯의 삶의 방향의 터전을 정해 줍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너가 좌편을 택하면 내가 우측 땅을 택할 것이다.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 배려의 방향을 온전하게 잡아 주었지요. 절제는 가져야 할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마음의 방향이 모두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배려하는 것,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두를 화평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갈렙이 선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땅의 방향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전에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주님이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척박해 보이지만 이 약속한 땅,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85세가 된 이 갈렙은 고령임에도
안락하고 비옥한 평지 대신에 힘든 산악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내가 취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결단의 방향이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을 잡았더니,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요,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 모두가 정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방향으로 그 땅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절제하는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힘의 절제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부와 명예를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모두는 그 힘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타인을 짓누르면서까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힘은 영원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은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화평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열매, 절제를 간직하고 사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되죠. 귀하게 사사로 쓰임받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지요. 이미 그의 인생은 사명자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그의 평생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받침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명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흐트러지면 그때부터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엄청난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백성들 앞에서 범죄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잘려나가게 되었고요, 두 눈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비참한 최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소리쳤던 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그렇게 된다면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절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절제로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자 캐 보신 분 있으시죠? 모두가 한 번쯤은 감자 다 캐 보셨을 텐데요. 감자는 이렇게 땅을 파보면 감자 한 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알만 캡니까? 아니죠. 이렇게 쭉 당기면 쭉 계속 나옵니다. 어머, 감자가 줄줄이 달려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한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쭉 연결된 이 9가지 열매는 어느 것 하나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 사랑만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간직하는 모든 사람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성령의 열매를 모두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열매를 잘 온전하게 맺으시는 분은 다른 모든 열매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왜 맨 마지막에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열매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늘 감사히 겸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 절제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잘 간직하셔서 축복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시는 기쁨을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